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집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귀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발붙이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어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서 늘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감동의 역사로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하나님 같은 비판의 말을 들을 때가 자주 있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어떤 일을 행했었을 때 그 사람이 행한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 어떤 면에서 뉴스거리조차도 되지 못했을 이와 같은 일일지도 모르지만은 그가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 행한 모든 일들이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는가 하면은 아주 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주 보아온 그와 같은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다른 각도로서 우리가 돌려놓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무엇인가 그들과는 다른 점이 있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하나의 농부로 비유를 하여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바로 우리 맡은 바의 모든 임무와 헌신과 충성, 이 헌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아주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이 농부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농부가 꼭 갖춰야 할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꼭 갖춰야 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해야 된다 하는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농부는 언제나 겸손하고요, 소박한 마음으로서 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김을 맨다고 하여서 내 마음대로 가꾸면 된다는 이 같은 생각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이 조의 모든 환경 앞에, 이 자연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순응하면서 일하는 이것이 바로 농부의 자세요, 농부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가을에 가서 그때 씨를 뿌리고 그리고 봄에 거두어 드릴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봄에 뿌려야 한다고 한다면 봄에 뿌려야 하는 것이고, 가을에 가꾸라고 하였으면 가꾸게 되는 것이고, 또한 가을에 가서 제때에 거두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저 자연 앞에서 겸손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농부의 자세요 특징인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이 없으면은 우선 농부 자체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부지런해야 한다는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여서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때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그 시기, 바로 이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아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연과 계절의 변화 속에 나를 순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에는 봄대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가을은 가을대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언제나 항상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농부는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었다고 해서 곧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의 이 모든 과정에 순응하면서 기다리는 이와 같은 인내가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스피드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매사에 모든 것이 급하기만 처리해버리는 이와 같은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십시오. 아무리 시장하다 하더라도요, 음식을 익히고 맛을 내는 이 동안은 도리 없이 기다려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가서는 그저 1분, 3분 라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에 모든 음식을 단숨에 만들어내버리고 맙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그때 겪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기숙사 식당에서 모처럼 카레라이스라는 메뉴의 음식이 나왔는데요.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오래간만에 먹는 어떤 쌀밥 메뉴였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근데 같이 공부하던 인도에서 온 친구는 이것이 무슨 카레라이스 하면서요, 그것을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맛이 없다고 말이죠. 그 친구 얘기가 인도에서 먹는 카레라이스 맛은 이런 맛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리법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카레라고 하는 것은 가루가 아주 부드럽고 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은근한 물에 천천히 끓여야만 그 맛이 우러나서 특유의 맛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소똥 말린 것, 여기다 불을 붙여서 그 은근한 열기로서 이 모든 것을 천천히 끓여가면서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카레라이스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인도의 음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끓여야 하면 카레라이스가 제맛을 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스레인지에다가 그래서 돌려서 막 볶아버리고 많이 전혀 다른 맛이 나게 되는 것이겠죠. 비단 이 카레라이스뿐만 아니라요, 무슨 음식인지 사실 시간이 걸릴 만큼 걸리면서 천천히 해야 제 맛 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요즘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저 전자레인지에다 휙 하고 돌려버리고 그러고 먹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의 성격부터가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 세상에는 급하게 해서 되는 일보다도 안 될 일보다도 많이 있는데, 어차 아무 일이든지 이렇게 급하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으니 바로 그것이 오늘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를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줄을 압니다.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서른다라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는 기다리죠. 싹이 난 다음에도 줄곧 기다리다가 그리고 가을을 맞는 것입니다. 이 싹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요, 잡아당기거나 뽑아놓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저 열매가 맺혀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그저 충성하면서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또 가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농부에게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하늘을 향한 신앙적인 이와 같은 마음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와 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하늘이 돕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요, 또 때를 맞춰서 거름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햇빛과 비라든지 바람과 습도 이와 같은 자연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자라남도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미신이라도 믿어야만 하는 이와 같은 신앙적인 요소를 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우제를 취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제사 형식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세계 속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농부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유의해야 할 사실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을 비유로 하여서 지금 분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는요, 믿음 생활에 대하여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되어지는 바울들에게서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에 속한다고 이와 같이 바울을 내세우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의 목사인 아볼로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아볼로파라는 이와 같은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아볼로나 바울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베드로에게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파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가서 자기는 직접 내가 그때 이 예루살렘 가서 그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설교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통이고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분쟁은 바로 자기 우월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분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권면과 충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선 이 분쟁하는 것부터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치되고 화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내가 정의라든지 진리라고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화평과 일치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처음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요지는 비록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그 후에 뒤를 이어서 물을 줬다고 할지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그 농사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가 심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을 내고 물을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의 이 결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역사에 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 논리는요, 비단 농부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이 어떤 원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말씀하시기를요, 자기 자신 참으로 많은 정성과 땀을 흘려가면서 8시간, 10시간 그 이상 참으로 시간을 들이면서 수술을 다 해서 곧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려놓게 되었었을 때 자기한테는 태어나면서 그저 감사하다는 몇 마디 말만 하고는요, 감사 헌금은 교회에 갖다 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번엔 조금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이 맞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했다고는 그 일, 단지 자기는 수술을 통해서 째고 깨맸을 뿐이었고 사실 모든 다른 일들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매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술할 때 마구 찢고 째 놓았다가 그것을 나중에 다시 봉합시켜 놓았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요, 그것이 척척 제자리로 들어가서 도로 다 붙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심장 수술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장 수술할 때 이 심장을 멈춰 놓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수술을 다 끝낸 다음에 여기에 충격을 주어서요 벌렁벌렁하면서 뛰면은 다행이지만은 뛰지 않으면 그것을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개가 다 펑펑하면서 다시 띄워준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주물러서 뛰지 않게 되어지면은 다시 전기로 충격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러고도 충격 쪽에서도 뛰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수술하기 전에 만약에 경우에 심장이 다시 뛰지 않아도 다른 일을 제지하지 않겠다, 이런 이 약속 서약을 바꾸어서야 수술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심장을 낫게 하고 다시 뛰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었다, 내가 물을 주었다, 혹은 내가 수술을 했다면서 별소리를 다 해도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내가 하는 이 일을 구분할 줄부터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살아가는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걱정하는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대부분 다 내가 해야 할 그 일은 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그 일을 내가 간섭하려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가 그저 못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같은 너저분한 사람들 천벌 내리시지 않고 그대로 살게 하는가? 저런 사람 그저 이 세상에 싹 쓸어버리면 참으로 살기 좋은 이와 같은 세상이 될 텐데, 이렇게 늘 생각하다가만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데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간섭하려 드는 것입니까? 왜 저런 악한 사람에 벌을 주지 아니하느냐, 왜 이와 같은 사람에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타박이고 핀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 이 일도, 우리 인생에게 복과 저주를 내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때 보면은요, 심지어는 남의 성격과 버릇까지 고치겠다고 나선 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부질없는 것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못 고친 이 같은 것을 이제 와서 내가 하는 그 몇 마디 말로서요 고쳐질 것이냐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몇십 년 같이 살아온 내 남편, 내 아내의 버릇 내가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내 자기 자신, 나 자신 바뀌어졌었는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감히 누구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그 일만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원수를 갚거나 또한 남을 저주하는 이 모든 일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오직 우리가 사랑하고 오직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주관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 하듯이 하나님께 하실 그 일에 내가 참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사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할 이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로서 우리가 물론 젖을 먹이며 밥을 먹이며 키워나갈 수가 있겠지요. 입히고 먹이면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겉은 내가 놓았지 저 속을 내가 낳았는가, 이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리고도 자기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겸손과 경건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부터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자기에게 대학교 3학년에 대한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심히 말다툼하는 끝에 이 아들이 화가 내면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어떤 상담소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상담해 주신 그분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립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계속 권하기를, 아들을 찾아가세요. 너의 독립을 축하한다. 나는 네가 아직도 어린 아이 줄로만 알았는데 벌써 이만큼 컸구나. 그런데 네가 정신적으로는 독립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아직은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월급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한 달 월급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동봉투를 전해주고 그리고 와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대로 했는데 어떤 결과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불과 며칠 후에 그 아들이 자기 발로 집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해서요, 그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낳은 자녀이긴 하지만은 그 아들, 그 딸 분명히 그로서의 독립된 인격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인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이 같은 믿음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하는 바로 그 수고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의 이 수고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요, 여기 심는 이나 물 주는 자가 일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두 역할이 같은 것이라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세요. 내가 제일 처음 심었기 때문에 내가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해도 내가 심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와 같은 현재가 있었겠는가 하면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 자신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물을 주는 사람은 또한 자기 나름대로 내가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말라주고 말았을 텐데 그저 심기만 해놓아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에 서로 타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고 하여서 남편에게 절대 권위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반면에 아내는 마치 집안에서 그저 얻어먹으면서 사는 것처럼 주고지는 이와 같은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버는 이것도 물론 잘 버는 이와 같은 일이겠지만은 집에서 잘 쓰는 이것도 또한 잘 버는 이와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는 자라 쓰는 자, 또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모두가 일반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세요. 심는 자도 여기는 필요를 하고 물을 주고 가꾸는 자도 여기는 필요를 합니다. 이들 모두는 다 같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이와 같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어떤 우월감이라든지 무슨 특별 대우 같은 것,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생각조차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기가 이 수고가 소중한 이와 같은 반면에 상대방이 하고 있는 그 수고도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각각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따라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자기의 기능이 따로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씨를 심는 이와 같은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물을 주는 기능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자의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거두는 자의 기능 또한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 자신의 이 기능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남의 일에 많은 간섭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다 보십시오. 자기 일에 충실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저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교인은 교인으로서 자기의 몫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이 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직 내게 맡기신 일이면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자기의 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수고들이 마지막에 종합되어서 가을이 오게 되어지면 모두 함께 추수라고는 같은 결실을 맞게 되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2차적인 것이고요, 풍년이 들고 안 들고 추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심는 자가 그저 열심히 심었으면 자기의 일을 다 한 것이고, 물 주는 자로서 열심히 물을 주었으면 또한 자기의 일을 다 한 것이니, 바로 자기가 한 그 일에 해당하는 자기의 상을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를 그의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책망받은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한 달란트에 대한 충성을 그는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죠. 왜 그 사람은 그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 두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성서 신학자가요, 신약적으로 이 장면에 대해서 분석하여 주석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보았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다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던 이것이 기분 나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로 가면 요즘에 있어서의 돈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이 같은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결단코 동전 한 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10억을 맡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엄청난 은혜, 이 모든 것을 달란트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적다고 주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바로 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주어진 것이 한 달란트든지 반 달란트든 간에 주어진 그대로 충성을 다했으면 그만인 것인데 공연히 다른 생각하는 가운데요, 주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었나이다. 이렇게 긴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했었으면 그만인 것인데 뭐 때문에 이 같은 변명의 말들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바로 자기 진실, 자기 충성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했느냐 하는 이것, 얼마나 우리가 협동을 잘하고 내게 주어진 이 기능에 내가 충실했느냐 바로 이것,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느냐 하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바, 여기서 내가 얼마나 거두어 드렸냐는 이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바, 다시 말해서 내가 씻는 자로서 또는 물 주는 자로서 또는 가꾸는 자로서 내가 거기에 열심을 다했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으로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초공사를 할 때 땅을 파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저 땅만 파고 가버립니다. 철근을 만지는 사람들은 와서 철근만 만지고 가버리고요, 콘크리트 붓는 사람은 콘크리트는 붓고는 가버리고 맙니다. 이같이 모두 다가 각각 자기의 일만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다 완공되고 나면은 모두가 함께 중공식하면서 함께 모여 축하를 하겠지만은요, 그건 그 다음에 얘기인 것이고, 우리가 임금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내가 땅을 파는 사람이었다면 땅만 잘 팠었으면은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전기 공사하는 사람은 전기 공사만 잘했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상을 받는 것이라 이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결과만을 생각해서요, 그 결과에 의해서 나의 이 충실이 합당하게 정당화되기를 바라는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과의 판단 부담도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이 임무, 오늘의 이 방법, 내가 하고 있는 개별적인 나의 최선, 이것이 어떠한가?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자기 충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받을 수가 없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뿐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바로 얼마나 기도를 바쳤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바쳤고, 내가 가진 바의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만큼의 영광이 또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같은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우리의 충성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진실과 성실과 여러분 열의를 다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자이든지 혹은 물을 주는 자이든지 혹은 우리가 거두어드리는 자이든지 간에 모두 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농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내게 맡겨진 이 기름, 우리 모두에게 내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 충실을 다함으로써, 그래서 자라게 하시느니 하나님께서 다 우리 하는 그 일로 인해 자라게 해주시죠.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모두 상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속에서 더욱더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 이름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 내게 주신 바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게 충성하게 하시고 공연히 이런저런 심술이나 다른 모든 사람과 일치와 분화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충성하고 오직 헌신하고 오직 사랑함으로써 착하고 신실한 종아,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